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하 7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쉼과 여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을 마치고 나면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루의 직장 생활을 잘 끝나고 나면 집에 돌아갈 때 나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지,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져야지 라는 마음으로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이렇게 잘 쉬면 좋은데 딴짓이라고 하죠. 딴짓을 하면, 딴 생각을 하면은 이 기웃 저리 기웃하며 기웃기웃하면 오히려 그 쉼이, 그 여유가 나에게서 큰 인생의 독이 된다는 건 알 것입니다. 내가 바쁘면 또 좋았을 텐데 나의 여유가 나의 인생을 망쳤구나. 내가 정말 잘 쉬었어야 되는 건데,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내가 이렇게 나의 삶을 망그라뜨렸구나. 그래서 쉼이 찾아왔을 때,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 다윗같이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왕궁에서 평안하게 살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며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정말 잘 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린 것이고 여유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고백을 하고 난 후에,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축복은 너무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는 너의 이름을 견고하게 하리라. 또한 너의 후손의 후손의 후손까지 축복하리란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만 주님께 드렸어도, 아직 성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조금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사랑은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항상 내가 너에게, 너의 후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윗의 후손들에 많이 넘어졌어요. 솔로몬도 그의 말년에 우상 숭배하였고 이방 여인을 취함으로써 그의 신앙이 흐트러져서 그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회복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아, 너의 행위 때문에, 너 때문에 회복한 거 아니야. 다윗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니,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도 아니할 것이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죄에 대한 대가가 있죠. 다 빼앗겨야 되는데 아니다. 내 종 다윗을 위하여서 나는 너에게는 남겨줄 것이란다. 또한 다윗의 후손 중에 악했던 왕 여호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너무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여호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9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전 건축의 축복입니다. 아직 다윗은 성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전에 건축하고자 마음만 주님께 드렸어도 하나님 이렇게 쏟아부어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다윗의 당대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의 후손의 후손까지 만대 축복이 있는 것이 성전 건축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것은 다윗에게 허락했던 확실한 은혜니라. 약속이라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은혜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며 내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나도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 건축에 대한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를 합니다. 그 말씀이 역대상 22장 말씀에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니 먼저는 내가 환난 중에 어려운 중에 나의 삶이 힘들어도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라고 하며 금과 은과 너무 많은 여러분 철과 돌과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니 백향목을 다룰 수 있는 장인들 목수와 석수까지도 준비합니다.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 일에 참 많은 걸 준비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는 환난 중에 준비합니다. 어려워요. 부족합니다. 하지만 준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 대한 귀함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는 참 귀하고 복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그 이상 주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는 성전 건축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소천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 은혜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하겠노라라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no 거부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왕궁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그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벌주하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위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가 휘장 가운데 장막 가운데 천막 가운데 있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었던 나단 선지자가 너무 흡족해서 맞습니다. 참 당신의 말이 귀합니다 라고 하며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라고 다윗에게 좋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다윗이 귀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당신의 종 당신 사랑하는 다윗이 이렇게 귀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은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가서 전하여라. 4절 말씀부터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거부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너가 나의 집을 건축하겠다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고? 무엇으로? 무엇으로 나에게 나의 집을 건축하겠다고? 나를 담을 수 있을 집이 가당키나 하느냐? 너가 나의 집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라고 하시면서 6절 말씀, 7절 말씀에 계속 이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냐고 나는 천재충만한 하나님이란다.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난 이동하였었지.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누구에게, 어떤 한 지파에게 성전 건축해야지. 너희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 정도는 마련해야지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렇게 핀잔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볼멘소리 한 적이 있느냐? 라고 하시면서 거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에 마음은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이 솔로몬에게 허락을 하여 주셨습니다. 7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시고요. 8절에 그러므로 연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다윗을 혼내고 오너라. 다윗의 교만함을 혼내라. 다윗의 이런 거만함을 혼내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너무 기쁘게 받으셔서 엄청난 축복을 하십니다.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거부하셨어요. 그러나 축복하셨어요. 이것이 성전 건축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첫 번째 축복, 어떤 축복입니까?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이것이 성전 건축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 축복, 주님께서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두 번째, 성전 건축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가 나의 집을 짓느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리라. 11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세 번째 축복은 너의 후손의 후손 만대의 축복이 임하리라. 12절 말씀해 보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넷스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성전 건축의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거부하셨어요. 다윗에게는 허락지 아니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깨닫기 원했습니다. 다윗아, 너가 성전 건축하지 아니해도 나는 충분히 영광 받기 합당한 하나님이란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건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게 합당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전의 건축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깨닫기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마음만 주님께 드려도 아직 실행하지 아니했습니다. 마음만 주님께 드려도 주님은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리라. 내가 너의 집을 지으리라. 너는 나의 집을 짓느냐? 나는 너의 집을 지어주리라. 내가 너의 후손의 후손에 만대 축복을 주리라. 이것이 성전 건축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의 축복에 그 기회를
내가 누릴 수 있다라면 은혜이죠. 놀라운 은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성전 건축에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건 너무 놀라운 기회입니다. 이곳에 새롭게 신도시가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아파트들이 세워졌고, 그리고 또한 이곳에는 병원과 학교와 행정관과 복지관과 많은 서비스 센터들이 많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국가에서 세금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국가에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누가 세워야 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나 한 교회를 선택하시겠죠. 그 교회는 성도들을 선택하시겠죠. 그리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한 곳의 교회도 없는 이곳에 십자가가 꽂혀진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감격해야 하죠. 여러분, 이곳에 그 누구도 세울 수 없었던 교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드린 교회, 이 은혜, 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 앞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 앞에 정말 많이 감사하며 울었습니다. 우리가 세워질 교회 성전의 부지는 본래 천주교 부지였어요. 저는 힐스테이트가 세워지기 전에 이곳을 자주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마음이 하나님을 주셔서 이 지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고 이 지역을 많이 밟았어요. 힐스테이트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계신 현장 소장님이 제가 자주 오니까 저에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 당첨되어서 집이 지어지는 걸 보고 싶어 하시는군요 라고 하면, 당첨되어서 집을 빨리 갖고 싶어하는 아줌마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머니 집 한 채 마련하셨군요, 당첨되셨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아니요, 여기에 집은 없고요, 이 앞에 이 부지가 참 좋아 보여요. 아,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던데요. 네, 교회는 아니고요, 천주교 성당이 세워져요. 아, 천주교가 이겼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저 부지가 참 좋아 보인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LH에서 공급하는 5개의 종교 부지가 있어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공평하게 나눠줘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갖고 싶다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지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지어지는 그 부지는 천주교 부지입니다. 부동산에 몇 번을 알아봤습니다. 바뀌지 않는데요. 바뀌지 않는데요. 각 지역마다 천주교는 하나씩 세워지기 때문에, 성당을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하나 왔어요.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전화번호 안에 공개 입찰 LH.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LH에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담당했던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공개 입찰 종교부지 3번 떴습니다. 이제 한번 알아보세요. 목사님, 안 돼요. 이미 정해졌고요.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전화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부동산에서 안 된다고 했고 이미 정해졌어요. 안 돼요. 좀 하라면 하세요 라고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안 되는 거 아시죠? 가보세요. 그런데 공개 입찰이 떴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스토리와 그 과정은 저도 지금까지는 몰라요. 그런데 LH에서 공개 입찰을 했어요. 저도 신청을 했고요. 많은 교회들이 신청했어요. 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불모지, 교회가 한 번도 없는, 교회 한 곳도 없는 이곳에 그래도 종교부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그 교회가 세워진 일에 그래도 내가 아주 조그만 부분이지만
내가 이 일에 동참해서 십자가를 세울 수 있는 일에 내가 좀 참여할 수 있다면 너무 귀한 은혜이죠. 그래서 참 많은 교회들이 동참을 했어요. 당첨은 차땡 제가 됐어요. 제 평생이 처음이에요. 제 평생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당첨이 이런 거구나. 가운데 별표, 백설표 있고 차땡아. 이게 공개 입찰이야? 이게 끝이야? 그래서 저는 LH에 가서 정당하게 계약서 쓰고 계약금 LH에 주고 부동산비 없이 프리미엄비 없이 그 어떤 것도 주지 않고, 우리 교회는 부자 교회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참 많은 부분에서 물질을 다 세이브해 주셨어요. 부동산비도 없고 프리미엄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지가 가서 주민등록증 딱 주고 LH에서 직원이 나오셔서 볼펜 주니까 사인하고 끝났어요. 이러고 성전부지가 얻었어요. 그 후에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것이 교회 동기니까 목사님 사택도 있어야 되는데 한번 아파트 한번 넣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넣어보셔야 됩니다. 쌀 때 구입하셔야 됩니다. 넣었어요. 땡 떨어졌어요. 그 이후로 저는 없어요. 붙은 적이 없어요. 땡 떨어졌어요. 또 한 번 또 재정에서 느래요. 또 넣었어요. 떨어졌어요. 그런 건 기대가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전부지가 주어졌어요. 감사드린 게 다니는 교우님이라면 여러분은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건축원금 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건축원금을 내신 분이나 내지 않으신 분이나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져요. 내신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전 건축에 여러분 이름을 새기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에 큰 힘을 실었던 분들, 어떤 게는 그것을 길이 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록도 해놓고 하지만 감사드릴 게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드리는 성도나 드리지 않는 성도나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 성전 건축에 축복이 있다는 것만큼은 제가 알기에 저는 오늘 이 시간 임조 여러분이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성전 건축에는 내 이름을 경고하게 하리라. 그가 아직 성전 건축에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마음만 먹어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도 일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오늘 마음만 여러분이 정해도 여러분은 9절, 11절, 12절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왜냐? 사무엘하 7장은 마음만 그가 주님께 드렸던 것뿐입니다. 그때 9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내 이름을 외대하게 만들어주리라. 11절 말씀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리라. 12절 말씀에 내가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서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 받으십시오. 이 축복 받으셔서 여러분의 후손의 후손에게 그 누군가가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의 증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 건축을 하셔서 가정에 교회 건축을 하였다라는 이 유산은 남기십시오. 교회 건축에 동참했다라는 그 고백은, 그 간증은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 감사드림께는 이건 은혜고 특권입니다. 건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작냐? 그렇지 않습니다. 5개의 성전부지 교회가 할당된 건 2곳밖에 없습니다. 감사드림교회가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거칠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건축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후손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후손의 후손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감사드림교회 불러 모으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잡게 동참하여서 이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가 준비를 하고 난 후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장 14절 말씀에 보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 말씀처럼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면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은 전과 같은 세상이죠.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곳에 십자가를 크게 세운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동참을 하고 내 인생이 끝났더라면, 그리고 그 물질에 여러분이 한 부분을 좀 여러분이 하셨다라면 결코 손해본 건 아니죠. 값진 것이죠. 값진 것이죠. 16절 말씀처럼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감사드린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건축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헌신을 하고 여러분이 드렸어도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하며 공로 내세우지 않고, 자신이 드린 헌금 내세우지 않고, 자신이 드린 것 내세우지 않는 은혜 성도, 섬김이 아름다운 향기로 남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섬김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악취가 나게 어떤 그름이 나서 누군가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는 그러한 공로를 내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해 보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정직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참 좋아하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나 자신부터 정직하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성전 건축을 참여하는 일은 너무 귀하고 복된 일이니 자원하여 기쁘게 드려라 라고 권면합니다. 저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권면하겠습니다. 저는 교회 리더입니다. 저는 리더로서 저는 정직한 마음으로 나부터 즐겁게 드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권면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동참하십시오. 또한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이 영적인 리더로서 먼저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시고 가정 모두 구성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권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렸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의 그 은혜를, 그 축복을 30년 후에 함으로써 그의 인생에 30년은 아픔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는 다윗이 통일한국의 왕이 되었던 초기입니다. 수많은 전쟁과 많은 아픔과 많은 전쟁을 하면서 잠시 쉼을 갖게 됩니다. 물론 내일도 전쟁이 있겠죠. 그러나 전쟁을 치르고 잠시 쉬면서 성령 충만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백향목이 있는데 당신이 집에 없군요 라고 하며 성전 건축에 마음을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건 위로부터 오는 은혜이지요.
귀한 은혜를 붙잡고 삶 가운데 더 순종하며 더 주님의 일에 힘썼어야 되는 건데, 은혜는 받고 축복은 받았고 은혜는 충만한데 멈췄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0년 후에 그는 준비한 겁니다. 그럼 그 3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세바의 간음의 사건, 인구조사했던 교만했던 사건, 수많은 죄를 범하였고 그 죄로 인하여서 그의 영혼은 너덜너덜해졌으며 그의 자녀들은 서로 죽이고 죽는 일이 일어났으며 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사무엘 7장 1절과 사무엘하 11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내가 쉼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기억하십시오. 사무엘 7장 1절 말씀에 보면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여유가 있을 때 그는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성전 건축을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함으로,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자손 모두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무엘 11장 2절, 침상에서 일어날 정도로 여유가 있다는 거죠. 여유가 있을 때 그는 기웃기웃 다니다가 큰 올무에 걸렸죠. 이제 우리가 쉼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여유로움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답을 찾으십시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구원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아멘.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베드로전서 말씀에는요, 지나간 때로 족하더라는 말씀까지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때로 충분히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이제는 남은 생에는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면서 나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것을 고민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성전 건축에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셔서 이 건축의 기회가 주어졌었을 때 더 많이 여러분이 누리셔서 여러분 가정에 만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